하나님의 선택은 오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오류가 없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서와 야곱의 파축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태어난 쌍둥이 형제입니다. 이 쌍둥이 형제는 어머니의 복중에 있을 때부터 장자권을 놓고 아주 치열하게 다투게 됩니다. 자, 이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느냐면 임신을 한 그들의 어머니인 리브가가 유산의 위험을 느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할 정도로 그들은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도 이 장자권을 놓고 심히 다퉜습니다. 이 쌍둥이 형제들의 장자권에 대한 싸움은 이 두 형제가 세상에 태어나는 과정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 형제들은 서로 먼저 세상에 나오려고 싸우다가 급기야는 나중에 나오는 야곱이 먼저 나오는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오게 됩니다. 그야말로 간만의 차이로 장남과 차남이 가려진 것입니다. 장자권을 놓고 벌이는 이 두 쌍둥이 형제들의 치열한 싸움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이 형제들이 장성하자 그때부터 이 싸움은 더욱더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와서 몹시 허기에 시달리고 있을 때 마침 야곱은 팥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허기에 지친 에서는 야곱에게 팥죽을 좀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야곱은 에서에게 조건을 붙입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는 조건입니다. 본문 31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는 배가 너무 고픈 나머지 야곱의 그 제안을 성큼 받아들입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맹세를 하게 합니다. 에서는 맹세까지 하면서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고 맙니다. 본문 33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그랬습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고 그 대가로 떡과 팥죽을 먹습니다. 34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깁니더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27장에 가보면 장자권을 놓고 벌이는 이 쌍둥이 형제들의 싸움에 대한 결말을 보게 됩니다. 리브가와 야곱이 서로 짜고 이삭을 속여서 결국은 장자권의 축복은 야곱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장자권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현실적인 축복과 영적인 축복이 함께 권리로 주어지는 아주 귀한 축복입니다. 먼저 현실적인 축복을 보면 장자는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한 가정의 가장이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가정을 대표해서 가정의 모든 대소사를 결정하는 권위가 장자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또 장자에게는 아버지의 재산 상속을 물려받을 때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곱절로 2배로 받을 권리가 장자에게는 주어집니다. 그러나 이런 현실적인 축복보다도 더 소중한 축복이 바로 영적인 축복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장자권의 영적인 축복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상속받는 언약의 상속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장자권에 대한 축복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중요한 사실은 이들 두 쌍둥이 형제들은 그들의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선택이 따로 계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리브가가 유산의 위험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복중에 있는 이 두 아들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보았습니다만 창고 9절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도다.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해가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기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하시는 이 말씀은 먼저 나온 형이 나중에 나오는 동생을 섬길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삭의 장자권은 먼저 나온 에서에게 있지 않고 나중에 나온 야곱에게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쌍둥이 형제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머니 복중에 있을 때부터 서로 장자가 되기 위하여 그렇게 심히 다투었던 것입니다. 에서는 힘이 세고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야곱을 밀치고 세상에 태어날 때 간만의 자유로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도 그에 못지않게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는 비록 에서의 힘에 밀려서 나중에 나오기는 했지만 먼저 나오는 그의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오게 됩니다. 그만큼 야곱은 장자권에 대한 집착이 복중에서부터 강했다는 말입니다. 자, 장자권을 놓고 벌이는 쌍둥이 형제들의 이 치열한 싸움은 일단 제1라운드에서는 에서가 승리를 합니다. 에서가 야곱을 밀치고 세상에 먼저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에서는 출생의 법칙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이삭의 장자가 됩니다. 그러나 이 쌍둥이 형제들이 벌이는 장자권에 대한 이 쟁탈전이 제2라운드에 와서는 역전이 되어버립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놓쳐버린 일에 대하여 덫을 놓고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드디어 그 장자권을 되찾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주는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장자권을 놓쳐버린 야곱이 어떻게 다시 그 장자권을 합법적으로 되찾아 오느냐 하는 것에 대하여 오늘 본문 말씀에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에서의 힘에 밀려서 그만 세상에 나올 때 장자로 나오지 못하고 둘째 아들로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출생의 법칙에 의해서 야곱은 에서에게 밀리고 만 것입니다. 자, 이때부터 이삭의 장자권은 딜레마에 빠집니다. 출생의 법칙으로만 따져본다면 당연히 에서가 장자권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장자권을 결정하려면 당연히 야곱에게 장자권이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리브가를 통해서 이삭에게 전달이 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삭의 마음입니다. 이삭은 내심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했다고 그랬습니다. 더군다나 에서는 출생의 법칙에 따라서 분명히 이삭의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러기에 이삭은 에서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선택과 이삭의 마음이 서로 핀트가 맞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야곱에게 있는데 이삭의 마음은 에서에게 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 방법뿐입니다. 에서 스스로가 장자권을 포기해버리는 일입니다. 만일 에서가 자기에게 주어진 이 장자권을 스스로 포기해버리면 자동적으로 야곱이 장자권을 승계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만 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선택도 이루어지고 이삭 역시도 하나님의 선택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야곱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사냥터에서 돌아온 허기에 지쳐있던 그의 형 에서는 야곱이 끓이고 있는 팥죽을 먹는 조건으로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고 맙니다. 본문 31절과 32절 말씀 보면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배고팠으니 허기지다 그 말이요.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에서는 장자권을 포기하고 팥죽을 선택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에서는 야곱에게 맹세까지 합니다. 본문 33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그랬습니다. 에서는 지금 자기 자신이 하고 있는 이 맹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맹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의 이 맹세는요,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포기해버리고 그 장자권을 야곱에게 판다고 하는 이 맹세를 함으로써 에서의 장자권은 이제 합법적으로 야곱에게 넘어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매매입니다. 합법적인 거래입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떡과 팥죽을 주고 에서의 장자권을 샀습니다. 에서는 자기에게 있는 장자권을 떡과 팥죽을 받고 야곱에게 팔았습니다. 정상적인 거래고 합법적인 거래입니다. 그리고 그 거래에 에서는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가 한 맹세는 하나님 앞에 도장을 찍는 효과가 있어요. 거래에 대하여, 매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면서 그런 도장까지 찍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거래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예, 당사자인 에서와 야곱에게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힘으로 야곱을 밀쳐내면서 세상에 먼저 나오게 되었습니다. 에서는 자기의 힘으로 스스로 이삭의 장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서는 끝까지 이 장자권을 잘 지켜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 소중한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정상적이고도 합법적인 매매를 통해서 장자권이 이제는 야곱에게 넘어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이 공정하고도 확실한 명분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에서 스스로가 장자권을 포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야곱이 합법적으로 그리고 공정하게 장자권을 갖게 된 것이다. 할렐루야. 비록 세상의 출생의 법칙으로는 장자가 되지 못했지만은 두 사람과의 정상적인 거래와 매매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맹세까지를 통해서 에서의 장자권은 합법적으로 야곱에게 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장자로 선택하신 그 일이 공정하게 현실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은 참되고 의롭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주변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하여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 한 사람의 운명을 다 결정해버리고 만다면 그래서 너무 과혹한 일이 아니냐 하는 몰맹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오해요, 착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오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에는요, 하나의 대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이 뭐냐면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하나님은 선택한 것입니다. 잠언 9절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할 자를 선택하실 때 미리 아시는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은 선택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격이었던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하여 성경을 기록하면서 대전제의 밑바탕에 무엇을 깔고 있느냐면 바로 하나님의 미리 아심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아심을 통해서 사람을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런 원칙도 없이 하나님이 기분 내키는 대로 하나님의 감정이 가는 대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다 아시는 하나님의 그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선택하고 나라를 선택하고 민족을 선택하고 교회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미리 알 수 있는 지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입장에서만 보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하여 다소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가보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일들에 대한 결과를 보게 되면 우리는 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이 반드시 참되고 옳았음을 다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분명히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교회를 핍박하는 유대교의 열혈 당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던 그 시점에서만 본다고 한다면 그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그가 회심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을 때 비로소 아하,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렇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12제자로 있을 때 누가 보더라도 그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스스로 목을 메고 죽을 때 우리는 그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음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만일 하나님의 선택이 그런 식의 선택이 되어버린다고 한다면 하나님 선택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꼴이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서 내 운명이 결정되니까 내 의사와 상관없이 기계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운명을 이끌어 가신다고 한다면 내 인생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렇게 만들어버린 하나님께 있다는 꼴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이런 식의 선택을 운명론이라고 합니다. 운명론. 그러나 여러분, 운명론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택이 전혀 아닙니다. 그럼 뭐가 성경적인 하나님의 선택이냐?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을 미리 다 아십니다. 이들 두 쌍둥이 형제가 복종에 있을 때부터, 아니 엄밀하게 말하면 이들 두 형제가 생기기도 이전에 하나님은 이 두 쌍둥이 형제들에 대하여 미리 다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미리 아심에 따라 복종해서 야곱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의 선택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갈 만한 인물이 전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맥을 이어가는 이 장자권에 대하여 그는 전혀 무지했으며 전혀 뜻도 없었습니다. 에서가 생각하고 있는 장자권은 그저 현실적인 축복을 누리는 명분 그것 하나뿐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에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이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 때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는 전혀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고 맹세를 할 때도 그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맹세했습니다. 그만큼 에서는 영적으로 우둔하고 신앙이 전혀 없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에서를 미리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에서가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고 야곱에게 그 장자권을 팔 것이라고 하는 것도 미리 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에서 스스로가 그 장자권을 포기하고 야곱에게 그 장자권을 팔아 넘기는 바로 그때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자 에서는 자기에게 있는 이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아 넘기고 말았습니다. 그냥 넘긴 것이 아니라 맹세까지 하면서 넘겼습니다. 여러분, 에서의 그 맹세는요, 야곱에게 한 맹세이지만 그 맹세의 효과는 하나님께 한 효과입니다. 하나님께 한 맹세입니다. 하나님은 에서의 그 맹세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에서의 그 맹세대로 이삭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이렇게 합당하고 공정하게 현실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시고 에서는 버리셨기 때문에 에서의 인생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만일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이해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운명론입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하나님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에서를 미리 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에서가 장자권에 대한 구속사의 가치를 전혀 모르고 그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조차도 미리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미리 아심을 따라서 이 쌍둥이 형제가 그들의 어머니 복중에 있을 때부터 야곱을 선택하시고 에서를 버리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이게 당연히 에서에게 있는 것입니다. 에서는 그 스스로가 장자권을 포기하고 그 스스로가 야곱에게 그 장자권을 판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에서를 미리 다 아시고 야곱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할렐루야. 다만 우리는 하나님처럼 미리 다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무지가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이 미리 아심을 따라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선택에 대하여 믿고 또 이해하고 신뢰하고 또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노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을 믿는 일에 대한 이 소중함과 이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가치를 모르면 에서꼴이 나옵니다. 에서는 장자권의 가치를 물질과 현실 속에서만 찾았습니다. 에서는 장자권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가치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는 이삭의 장자가 된다고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가치가 있고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를 전혀 그는 모르고 있습니다. 간혹 우리들 주변에서 보면 예수님을 믿는 가치를 그저 물질적인 축복, 현실적인 축복, 육신적인 축복,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축복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 것들이 교회에 나가서 잘 채워지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교회를 떠나버리고 믿음조차 버려버리는 일들이 많고 어떤 사람은 아예 종교를 바꿔버리는 사람들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들 주변에서 보면 예수님을 믿고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간증이나 예수님을 믿고 축복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을 들어보면 대부분이 세상적인 축복을 많이 받은 것에 대한 자랑들이고 세상적인 현실적인 축복을 많이 받은 것들에 대한 고백이고 간증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더니 사업이 잘 되고 예수님을 믿었더니 자녀들이 크게 성공하고 출세를 해서 이렇게 사회에 나가서 떵떵거리고 살고 예수님을 믿었더니 우리의 가정과 내 인생이 만사가 다 형통하고 예수님을 믿었더니 병이 치유되고 건강하게 살았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요, 이런 것들 속에서 가치를 발견하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가치를 둬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심을 따라 나를 선택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구속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경외하며 나에게 보혜사로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죄사함과 영생의 부활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믿고 소망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세속사가 아니고 구속사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세속의 역사가 아니고 구속의 역사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축복은 세상적인 축복이 아니라 구속의 축복입니다. 이 구속의 은혜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가치를 둬야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은혜에 우리의 믿음의 가치를 둬야 비로소 우리들 자신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으며 무력한 존재인지를 알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만을 의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속의 은혜에 우리의 믿음의 가치를 둬야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우리의 구원이 전혀 나의 은혜나 공로나 노력이나 의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고 우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의 있음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서 겸손한 인격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구속의 은혜에 우리의 믿음의 가치를 더해야 그때서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르게 보여지고 그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 부딪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성경을 만날 수 있는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구속의 이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참되고 의로운 선택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택은 완전하고 영원한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실수가 전혀 없고 착오가 전혀 없고 하나님의 선택하는 후회하심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 자신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은 미리 아심을 따라서 선택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은 항상 의롭고 참되고 공정하다 이 말이에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오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믿을 수 있는 이 믿음의 자리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자리는 올바른 믿음으로 서 있어야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올바른 믿음이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구속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신실하심이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이 은혜 안에 하나님의 영원하고도 완전한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으로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만난 이 길이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오를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면서 세운 계획이 꼭 끝나갈지 모르며 희망은 더없이 세워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 찾아주시세.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서
끝까지